오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988년 12월 7일 아르메니아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늘 조그만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별일 아니려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엊그제 여러분 지금 그리스 터키에도 좀 심각한 지진이 일어난 거 아시죠? 이렇게 그리스 터키 이 지역이 연결되어 있는 아르메니아, 터키 바로 위에가 또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렇게 다 연결되거든요. 흑해 위에 있는 지역들이죠. 이 아르메니아가 1988년 12월 7일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진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또 그러려니 뭐 별일 아니겠지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진이 일어나고 30분이 채 안 되어서 진도 7.0의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단 4분 만에 아르메니아 사람 3만 명이 건물의 잔해 속에 갇히게 됩니다. 무너진 건물과 갈라진 땅으로 사람들이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지진은 계속되어서요. 3만 명을 넘어서서 10만 명에 이르기까지 지진 피해가 일어난 정말 이 세상 역사 속에 엄청난 지진의 피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고 여전히 감동을 주는 사건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초등학교로 달려갑니다. 학교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상태로서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모여서 아무것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완전히 폐허가 되고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아버지가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아이의 학급 그 교실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 위치를 추정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이 벽돌의 잔해를 막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막 그 벽돌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방관들이 달려와서 말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너진 자리에 벽돌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날르고요. 밤새도록 날랐어요. 이제 기운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향하여서 아이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벽돌을 계속해서 건져내기를 마침내 38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아빠 하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를 사람들이 격려하고 함께 그 벽돌을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그 무너진 잔해의 벽돌을 다 건져내고 보니까 그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와 함께하고 있는 몇 명의 아이의 친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 아빠가 아르만, 아르만, 아르만 아이를 부르며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나중에 전해진 얘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무너진 저 폐허 속에서 아이를 구하고자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매달릴 수가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저는 아이에게 늘 말했어요. 아르만, 아들, 아버지가 네가 필요한 때 꼭 함께 할게. 그러니까 세상 살아갈 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늘 이렇게 그에게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아이를 키웠다는 거예요. 너가 무슨 일 있을 때 아빠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세상 살아가. 아이를 늘 그렇게 격려하고 키웠는데 그 무너진 폐허 현장에 도착했는데 그 아이와 한 약속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벽돌을 나르는 가운데도 그 아이와 한 말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구조된 그 친구들에게도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 폐허가 된 속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었냐고. 아르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르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올 거야. 우리 아버지는 내가 무슨 일 있을 때 꼭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 얘들아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반드시 올 거야. 그 아이가 그들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38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 말씀이 전해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게 무엇인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멸망받지 않도록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멸망받지 않도록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무슨 일이든 다 하려고 마음먹은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내어주고자 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르메니아의 대지진 가운데요, 또한 아이의 엄마의 사랑이 또 보여집니다. 같은 지진 가운데 또 다른 현장 가운데서는요, 건물의 폐허 속에 두 모녀가 건물의 잔해 속에 갇히게 됩니다. 26살의 아이 엄마 스잔나 페로시안, 그리고 4살 난 가야니라는 아이와 함께 모녀가 갇히게 됩니다. 무너진 건물 속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많은 사람이 갇혔기 때문에 소방관의 인력들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건물에 갇혔는데 아무도 구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려 14일 동안 구조의 손길이 뻗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녀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아이가 건물에 갇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 흙먼지가 다 뒤집어 썼으니까. 얼마 지나고 나서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 엄마가 무너진 잔해 속에서 건물 속에 있던 유리 조각 하나 들어서 자신의 손가락을 긁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입에다가 목이 마르다고 할 때마다 그 손가락을 입에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목마름을 호소할 때마다 계속해서 손을 긋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이를 살려내고 마침내 그 아이의 엄마도 다행히도 무사하게 구조가 됩니다. 그래요. 부모의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 정말 다 내어주고자, 내가 몸이 부서지는지 내가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거든요. 이 아들은 너무나 귀중한 아들이에요. 어쩌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전부인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전부. 그 전부와 같은 자기 아들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 사랑하셨냐면요, 우리가 예뻤을 때, 우리가 어떤 일, 착한 일을 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흠이 없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흰 옷 입은 예수님, 세마포 입은 예수님, 너무나 희고 흰 옷을 입고 계신 분인데 죄인의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많이 더러워졌고 시궁창에서 굴르고 이렇게 대소변 뭉개져 있는 거름더미에서 뒹굴고 또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묻혀진 상태의 인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분 앞에 섰을 때 뭐가 예쁘겠어요? 그 아이가, 그 사람이 달려오는 게 부담스럽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누가 막 달려들어봐요. 개도 좋아하지가 않는데 개가 막 달려들어서 흙발에 막 문지른다고 생각해보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자랄 때, 예쁠 때, 아이가 예쁜 모습일 때 사랑해 주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진자리 마른 자리를 사랑하시는 부모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놓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했다, 확실히 증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봐요. 그런 의미에서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고 확실히 증명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내어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실히 증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인간의 마음은 더 가지려고, 그리고 가진 것을, 모은 것을 지키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의 전부,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향하여. 그 내어놓는 사랑으로, 내어놓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사랑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는 자나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신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같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요, 영생을 얻는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는 데는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 앞에 보내셨으니 이 사랑을 맞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을 반드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와 또 허물로 인하여 벌써 저주받고 벌써 심판받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벌써 재판이 끝난 사형수와 같은 신분의 존재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재판이 끝난 사형수. 어떻게 말하면은 항소심도 다 끝났고요, 대법원까지 다 가서 판결이 끝난 상태인 거예요. 되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로마서 3장 23절과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멀쩡한 것 같아도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인이 차는 거예요. 그것도요, 완전히 사형이라는, 영원한 사형이라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이런 재판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살던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지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라는 말이거든, 기프트. 그래서 이 말을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죄 아래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져 영원한 불 가운데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저주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차, 여러분의 의복, 여러분의 기념 반지, 여러분 그것과 바꿀 수 없는 자녀죠. 자녀라는 게 그런 가치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아들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재미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요, 바꿀 수 없는 상태에, 바꿀 수 없는 가치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가치를 살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를요, 돈 없이 값 없이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요,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얼마나 기도 부탁을 애원했는지 몰라요. 아이를 보내면서 목사님이 10가지 감사를 했는데요, 그 10가지 감사는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로마서 3장 우리가 23절 말씀 읽고 지금은 로마서 3장 10절에 15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인데, 그 말씀 앞에 어떤 죄를 범했냐면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요. 깨닫는 자도 없고 죄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한 상태로 살아가던 인생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왜요? 선을 행하다가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처럼, 목구멍이 열리는 순간 이 폐 속에서 이 호흡이 들여마셔지잖아요. 이렇게 들숨날숨으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혀를 움직여서 말을 하는데 그것이 다 악독과 저주와 속임이라는 것이죠. 아유, 그 입을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입 가지고 너희는 찬송과 저주를 한다,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 같지만은 나오는 것이 정말로 악독과 저주와 속임수, 이런 것들이 가득한 상태고, 그 발걸음은 피 흘리는데 빠르더라. 그러니까 그게 뭐 선하게 사는 것 같지만 죄 짓는 일 가운데 빠르게 행동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좀 살아보세요. 성경도 읽어보세요. 기도도 해보세요. 주를 위해서 살아보세요. 봉사도 해보세요. 전도도 해보세요. 말 안 들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죄 짓자고 하는 데는 단숨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요, 오늘 좀 이따가 우리가 말씀도 읽어보고 나눌 텐데, 빛 가운데 거하기보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을 사랑한다, 로마복음 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 죄로 인하여 죽음 앞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멸망의 불구덩이, 영원한 이 사망의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이는 달려가요. 막 그게 과속으로 죽을지 살지도 모르면서 막 달려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정표를 들고 나옵니다. 과속하면 안 된다. 더 달리면 안 된다. 여기 멈춰서야 되는 구간이다. 빨간불이다. 노란불이다. 여기 갈 때 가야 되는 구간이다. 어떤 경우에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확성기를 들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심판받지 말고 구원받으라 말씀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됐다는 거예요. 믿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은 작은 반응 같아요. 믿겠습니다. 믿지 않겠습니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시작은 이렇게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로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말씀대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상태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를 받아들이면 심판이 넘어가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본래 확정된 심판이, 본래 확정된 그 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형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그러한 존재, 그러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 방법, 전도, 복음 전도를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아는 자라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만 사는 거예요. 나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살아요? 나만 살아서 천국 가면 뭐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붙어있고 호흡이 붙어있는 때가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원하여 그 영혼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 어두움의 땅에, 사망의 땅에 죄와 저주와 형벌받은 인생의 삶의 자리에 오십니다. 빛이 없어요. 빛이 있다면 어둠 가운데서 탈출해서 이 길이 사망의 길인지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빛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빛 가운데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뭘 더 사랑한다고요? 어둠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고 그렇게 성숙되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미 부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빛의 자리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19절 말씀 후반부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여러분, 이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회식 자리에 가면은 다 한 잔씩 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중에 안 마신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마시는 자리는 다 마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술이 죄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제가 전제를 깔고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경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죄 짓는 자리에 모든 사람이 다 죄 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다 죄를 져야 한 공동체 한 배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죄 짓는 자리에 죄를 안 지면 그 사람이 가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나오려고 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어둠 가운데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뭐래요? 드러날까 봐. 빛 가운데 오면은 그 허물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흰보다 더 희게 씻어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죄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났으니까 정말 주님을 통하여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희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악을 행하는 자마다 어둠을 사랑하여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사람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기 위한 빛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어야만이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가 걷는 길은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빛은 꺼지는 빛이 아니라
이 빛은 꺼지는 빛이 아니라 영원히 타오르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가 우리 안에 빛을 가지고 들어오셨으니 이 빛은 꺼지지 않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가 얼마큼 타오르고 있습니까? 예수의 빛이 얼마큼 발산되고 있어요? 얼마큼? 크게, 아주 큰 빛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큰 빛으로 여러분의 이 심령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빛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통,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주님, 바람 불면 꺼질 것 같아요. 이 빛이 그냥, 세상이 바람이 불면은 내 속에 있는 이 빛이 꺼질 것 같아. 예수 믿는 이 믿음이 막 꺼질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 꺼질 것 같은 빛이라도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확 타오르지는 못해도요, 작은 촛불과 같이 생일 케이크에 올라가는 그 작은 촛불과 같은 상태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바라고만 있다면 어둠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죄로 캄캄해진 그 어둠, 작은 촛불 하나만 켜도요, 어둠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큰 대왕초가 아니더라도 작은 초 하나만 전깃불이 없는 가운데 빛을 밝히잖아요. 온 세상이 환해져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요, 빛 가운데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타오르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사랑의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한번 얹고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으로 계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를 찾고 찾는 자마다 빛 가운데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찾고 찾고 사모하는 자마다 예수가 우리 앞에 가까이 오시니 우리 안에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멀리하고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빛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약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사모합시다. 예수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 가운데 드러나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받아들입시다. 아멘. 이 생명을 밀어내지 마요. 이 생명을 밀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상태다? 혼돈 상태였다. 공허한 상태였다. 빈 깡통 같은 상태였다. 흑암이, 어둠이 깊음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뭐가 나타났어요?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은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시작은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빛을 통하여 어둠을 밝히시고 이 빛을, 생명을 심어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며 이 어둠 가운데,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이게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빛으로 마치 한밤에 가로등과 같이 그 자리에 꼿꼿이 서 계시며 이 길을 가면 안 돼, 더 이상 가면 안 돼,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은혜 중에 은혜. 이 사랑은 목숨을 내어놓고 지키시는 사랑이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도는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로 숨어 들어가고 어둠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환한, 점점 더 빛 가운데, 점점 더 밝은 상태로. 할렐루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누구 안에서 행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진리를 따르는 것이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를 이 땅에 오신 육체의 모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태초부터 존재하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선포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말씀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신 예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린 믿는 정도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어둠 가운데서 내 안에는 빛이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점점 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며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 빛을 발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낼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리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빛을 밝히시고 생명을 부어주고 있으니 이 사랑이 귀한 사랑으로 여기는 자들마다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인 줄 알아요. 이것이 그린 일인 줄도 압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압니다. 이것 주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리로 그거를 뭉개버리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려고, 주님을 사모하려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젖어들고 녹아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